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성탄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아침부터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동방박사가 왜 예수님한테 황금을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세네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금을 지참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썼었어요. 그럼 정답은 뭐죠? 거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었지? 그렇지, 왕. 네, 동방박사가 왜 예수님에게 황금을 줬느냐? 정답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훗날 이 아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 되실 것임을 내다보고 황금을 들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더니, 그러면 그 황금으로 뭘 하셨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 하긴 뭐 했어, 팔아먹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면서 사는 동안 엄마 아빠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때에. 그 황금을 요긴하게 팔아서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용처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황금을 어떻게 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강도를 당해서 그 황금을 빼앗겼는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한 강도가 있었고 회개치 않은 강도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바로 옛날에 예수님의 황금을 훔쳐간 강도였다, 이런 썰도 있고, 마리아가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런 썰도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흘러오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는 그 찬양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썼죠. 때로는 화평의 왕, 혹은 평강의 왕, 이런 표현도 쓰지만 평화나 화평이나 평강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까요? 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평화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평화를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 끝에 한문으로 평화를 풀어보면 조금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문을 보면 평화를 한문으로 바로 저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일정한 수면 위에 떠 있는 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평이라고 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에 보면 저렇게 물 위에 풀이 이렇게 떠 있죠. 저 풀이 부평초라고 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떠 있는 부평초를 상징화해서 쓴 한문이 바로 평자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저 부평초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도 아세요? 퀴즈. 저 부평초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개구리밥. 개구리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개구리밥이다라고 하는 풀이 바로 저 평입니다. 부평초예요. 그러니까는 저 개구리밥은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막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잔잔하고 안정감 있게 그대로 있는 존재가 바로 저 부평초 개구리밥인데, 그걸 가리켜서 평자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인 화자를 한번 볼까요? 저 화자는 화목할 화자인데 곡식 화자, 그러니까 벼하고 입구자를 써서 합쳐놓은 게 저 화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곡식을 함께 먹는다, 즉 한솥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뜻이 저 화자예요. 그러면은 이 두 단어 평하고 화, 그러니까 평화란 뭐냐? 같이 밥 먹을 때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관계,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동생하고 막 싸웠어. 형하고 누나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장난감 던지고 막 싸웠어.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그만 싸우고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지. 한 번도 안 그래봤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싸우면 엄마가 빨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동생하고 같이 밥 먹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밥 먹고 싶지 않지? 그치, 연주야? 아, 맨날 싸워? 맨날 싸우면 불편하지. 밥 먹고 같이 있는 거. 아? 아, 차에서도 싸워.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란다. 네. 이 싸우고 나면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불편해요. 짜증나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사님이 나를 초대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아, 집사님 거기 누구누구 와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누구 온다고 그래요.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김 집사가 거기 온다고 그러네?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지죠. 가봤자 뭐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앉아있으면 그냥 어색하고 찝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불편한데 거기 내가 뭐하러 가나? 아,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고 싶지 않아. 난 못 갈 것 같아. 이러면서 슬그머니 거절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롭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누구하고는 만나면 뭐 이거 고기를 먹든 풀떼기를 먹든 뭐를 먹든 상관없이 그냥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게 바로 화목한 사이고 평화로운 관계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바로 이렇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과연 어떻겠어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더러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다라는 점이 바로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원수끼리 서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원수된 관계를 깨뜨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평화롭고 화평한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18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 그 어떤 높은 권력과도 재력과도 지혜자도 죄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화평한 관계로 맺어줄 수가 전혀 없어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하실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써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해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시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예수님만이 해내셨기 때문에, 유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임과 동시에 이제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도 하죠.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종민 집사님 아들 되시는 우리 원빈 형제님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가장 감사한 게 뭘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할까요?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교통사고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죠. 네,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많은 감사거리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것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제일로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성탄의 날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제일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평화로이 먹고 마시면서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나에게로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와 계시다. 이것으로 감사하는 성탄과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화목의 책임을 지고 화목이 없는 자리에서 화목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누군가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나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를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왜 하필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음식이 맛나지게 하려면 소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덩어리째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사라지고 녹아지는 것처럼 내가 녹아지고 없어질 때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낮아짐과 겸손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뒤따라야만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십상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달갑지 않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하고의 화목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굽히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진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아니 내가 뭐하러 뭐가 아쉽다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서로 꼴보기 싫은 그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화목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화목의 직책을 주신 만큼 우리들도 가정이 서로 화목하고 공동체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낮아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먼저 화해의 악수를 한번 내어보세요. 물론 이 일이 어렵고 어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미는 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찬미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 성가집으로 유명한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 최용덕 집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최영덕 집사님이 후배하고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먼저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선배인데, 내가 전도해서 지를 예수 믿게 했는데, 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데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그 후배였죠. 그리고 그 후배는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어떤 선배님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배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먼저 용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밤 이 최영덕 집사님이 눈물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쓰게 되어지죠.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2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날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은혜와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가 나를 통해 증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용기를 통해서 화해의 물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면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